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로 인하여서 생긴 여러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자격과 또 그가 했던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을 평가하는 여러 일들을 바울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자기의 말과 행동된 여러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잘 못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의 글에서는 유려함, 많이 배운 것과 설득하는 것과 우리가 당장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봐도 그가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그냥 읽기만 해도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만큼 정말 유려하고 명확하고 명증하게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그가 말하는 것은 말주변은 그만큼은 아니었다고 그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게 큰 숙제이자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게 잘 들리지 않는다. 잘 전달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는 상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말을 못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더 권위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찾아가지 않는 것이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긴 표현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겉모양만 봅니다. 이 겉모습이라 함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겠죠. 그의 언어 혹은 말을 잘 못하는 말주변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보다도 그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했었는지 그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겉모습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겉모습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겉모습만 보고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보기에 바울 스스로도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닐 거다. 제게 이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제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몇 번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그런데도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도 꽤 길었고 그런 여러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감신대 감리교를 가려고 할 때 저는 감리교가 어떻고 그것이 어떤 여러 어려움이 또 안에 있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사실 그런 것 자체도 잘 몰랐어요.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 때 고민하고 이런 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그러면 저는 그때 분명히 합동측으로 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너 성향상 조금 더 자양스러운 데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건강이나 여러 일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나랑 함께 하는 것보다는 누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감리교를 가도 괜찮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저랑 맞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교단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또 한 번의 위기는 안수받을 즈음에 감리교 안에서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막 연쇄적으로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단을 옮겨야 되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나? 근데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과 정말 좋은 교회와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제가 해야 될 일, 그것의 가장 중심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래에도 여러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할 뿐더러 의도적으로 특별히 교회 정치나 교회의 어떤 교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부러 눈 감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나누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떤 교단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사실은 부분도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고칠 수 없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고 또 그걸 실제로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참 많은 부분을 지금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돼서 필요한 시간들도 이렇게 점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런 걸 참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참 되게 매섭습니다. 겉모습, 겉모양, 그래서 그런 평가받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봐줘야 한다. 물론 이단이 있죠. 물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함께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도 바로 이 기준에서 적용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과거에 그런 선택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심지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새롭게 생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의 행동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편지가 어떻게 이렇게 다 징계하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발견되는 능력 없음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확신과 고백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던 문제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생하신 은혜를 보게 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너무 중요한 거구나. 너무도 쉽게 유튜브나 여러 생각들로 자기와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결정들과 속해 있는 여러 과정들 그 일에서 하는 방식들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막 스스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고쳐나가도록 또 노력을 하고
바울의 작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아도 여전히 편지를 보내고 사랑한다고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고백과 행동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과 고백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늘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런 내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바른 기준은 뭐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18절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한 게 올해 한 3월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고린도전서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고린도 후서도 40일 특세를 준비해 놨었어요. 이렇게 특세를 해야겠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고린도 전서 다음에 다른 시리즈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준비해 놨던 고린도 후서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오늘 일부러 정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미리 설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40일 설교와 제목을 아예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이날 설교하죠라고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준비를 해가요. 오늘 이렇게 고른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제 마음속에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면 어떤 때는 참 속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막 너무나 분노와 이런 막 쏟아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따라가 보면 너무 아쉽게도 근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대 문학을 전공했었는데 고대 문학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 사람을 공부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은 이렇다라고 평가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평가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건 참 되게 울림도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 사람 생각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들은 많거든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유튜브의 내용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직접 그것이 확인이 됐고 그것이 정말 어디서 오는 소스이고 그런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확신 있기 위해서 검증돼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게 검증이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과정 없이 이야기하는 동료 목사님들도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또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또 성도들은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막 너무 또 따라가요. 그렇다고 같이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되게 안타깝죠. 선함과 악함,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기라는 잣대를 사용하면 반드시 왜곡되고 실수합니다. 그거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는 선한 목자교회에 있을 때 자유 게시판 댓글을 제가 책임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댓글 달아주는 게 사역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런 댓글을 달 때 참 어려운 마음으로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무 사역 못합니다. 완전 마비예요. 그것만 이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뭐 생각도 마음도 온통 그 댓글에 이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합리적인 뭐 어떤 이야기면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뭐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시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도 뭐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만 보면 안타까워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기가 이제 기준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바른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고 세우시는 사람에 주목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중하게 세워 주신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 말이나 저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주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다가가는 것,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막 이끌고 다니신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리들에게 선동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전에 제게 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던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노숙인이어서요.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청년인데 20대 중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우리가 좀 그러니까 20대인데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목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되게 안타까워서 야 네가 몸도 좁고 그렇게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러면 직장을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또 그 친구에게도 그 친구에 대로 상처가 있겠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그러면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음이 참 이렇게 편치 않죠. 그래서 얘기해주고 최대한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도 해주려고 노력도 하지만 너도 노력은 좀 해라. 야, 너도 좀 노력을 좀 해봐라.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또 노력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한테 기도 제목이 있다고 저한테 한번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저는 저 스스로가 선입견으로 나쁜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나쁜 생각은 뭐냐면 그 겉모습과 제가 생각한 제 기준으로 얘가 지금 저한테 부탁하고 기도해 달라는 것은 혹시 잠자리가 아닐까? 혹시 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선입견이고 제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내가 놀란 것은 그 친구가 저한테 부탁하고 원했던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러자.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형제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 우리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친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 간혹 이제 기도 요청을 할 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름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미 몇 번 만났는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건 뭐냐면 뭘 놓고 기도해 줄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 저같이 생각이 빠른 사람은 척척척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당시 토플 점수도 600이 넘어야 될 거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쫙 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야,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 텐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조금도 쭈뼛대지 않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는데도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저도 목회를 해가고 사람들 기도를 같이 보고 그 심정과 마음을 알아가 보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기준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주님은 어떻게 해가고 계시는지, 흠없고 더러운 것에 주님이 주목하기보다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를 주님은 주목하시지요. 그게 기준이죠. 그게 기준입니다. 저희에게도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헤어지는 거 쉽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만나는 거 더 쉽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랑으로 함께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연락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연락해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얘기하고 변증하고 하는 게 사랑의 과정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그런 믿음에서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뭐 이단들한테 막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은 신뢰와 믿음으로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바른 기준. 자기 자신이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셔야 한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그 영원한 기준이신 주님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과 진정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의 겉모습으로 평가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